예, 7대 신명거리 활보 도도당당. 이렇게 이 7대 신명거리, 예, 이렇게 해서 정말로 도도당당하게 온전한 인간으로의 대서사시를 펼쳐가는 겁니다. 예. 이게 온전한 인간으로 대서사시를 펼쳐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7대 신명거리, 진정으로 신명나게 그 거대한 살아있음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도도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이 되어진 우리 인간의 삶, 그것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대서사시죠. 그죠? 그래서 실은 이 시간까지로 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의 대서사시를 펼쳐간다. 예, 그거를 종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시 세상 속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신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온전한 인간으로서 대서사시를 펼쳐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실기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커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각각 여기 해당 그 시 구절들이 있었잖아요. 잔 속의 내려앉음, 그죠? 흐뭇한 첫 대면, 예. 살며시 들어올림, 적셔오는 알싸, 그죠? 그게 적셔오는 알싸, 처처를 깨워내, 이제 점점 무엇을 풀어내릴까? 딱 마침표. 그랬었잖아요. 자, 이것이 7대 신명거리, 앞으로 신이 되어진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서사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향유, 지금 여기에서 그런 온전한 향유를 해가는 삶, 그야말로 멋도 있고 맛도 있어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라. 경축이 계속되는 그런 삶.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들의 이 7대 신명거리, 이 도도당당함의 첫 시작이, 우리가 왜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야 쭉 자동으로 될 수 있으니까 여기잖아요. 찾아옴잖아요. 그래서 제일 여기서 중요한 이 첫 단추가 찾아옴이죠. 즉 찾아오게 해야 한다. 그죠? 네. 그래 이제 여기를 좀 더 이 실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또 저게 되면 또 자동으로 계속 이 나서는 거죠. 이렇게 영원토록, 그죠? 찾아오면, 자, 그걸 좀 보시게요. 실기. 이 실기는 지금 여기까지 딱 농축한 아주 간단한 실기가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잔 속의 내려앉음, 이게 찾아옴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찾아오게 하려면 잔에 그 커피가 이렇게 찾아오게 해야 한다. 그죠? 잔이 커피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거는 스토킹이다. 삼남한상을 오히려 괴롭히는 잔 속에 자연스럽게 담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 잔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자요, 잔이요.
그러니까 도를 추구한다.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내가 도를 쫓아다니려 하면 도를 찾아서 이리저리 진리가 뭐야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게 실제로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가, 그 진리가, 그 참이, 그 우주의 운행이 나에게 스스로 자진해서 찾아오도록 자신을 그렇게 준비해 두는 거. 그죠? 왜냐하면 만고불변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고 절묘한 하나되어짐이 백맥그래요. 그 도, 그 진리, 그 참이, 그 우주가 실은 나와 저마다 각자 자기 자신과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뭘 해간다 요거보다도 저기 그 지고지순한 그것들이 더더욱 우리를 그리워하고 그런 그리움 속에 더더욱 외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 그 백마탄 왕자도 말씀드렸죠. 백마탄 왕자가 어디를 가겠냐. 어디 이상한 어디 막 산골로 가고 절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짝지 절묘하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임자를 찾아서 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 그 말씀 드린 거잖아요. 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죠? 세상 모든 것들 내가 쫓아가 보세요. 그건 스토킹이라니까요. 킹 왕짱 찾아옴으로써 그렇게 되어져야겠죠.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일이죠. 자,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그래서 잔 속의 내려앉음. 그러면 이 잔이라는 것이 뭐냐면 벌거벗은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된 하늘이 거기에 내려앉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은 벌거벗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벌거벗었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잖아요. 가장 순수하다. 그죠? 아주 정결하다. 맑고 투명하다. 해맑다. 이 화이트보드처럼. 어떤 오물도 그게 뒤에 있지 않다. 이거 종합하면 가장 온전한 처음의 상태다 이 말이겠죠. 벌거벗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오잖아요. 치루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가장 처음의 상태, 가장 천진난만한 상태, 그죠? 그게 벌거벗은 땅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잔에 자, 이런 잔이 있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다. 여기에 커피가 그 향긋한 아메리카노가 그죠? 갓 볶아내 알싸 그 커피가 얼곱게 왜곡됨 없이 당길 수 있으려면 어쩌냐면 이 잔이 요 상태여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콜라 찌꺼기 묻어 있고 기름 덩어리 묻어 있고 그죠? 막 이게 오염돼 있고 그죠? 그럼 또 안만 그러냐면 또 그렇지 않아. 밖에가 뭐가 막 덕지덕지 이렇게 묻어 있고 막 이런 데 껌 묻어 있고 뭐 이러면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이 잔이 정갈하게 벌거벗은 상태. 그것이 준비된 상태겠죠. 그때 커피가 올곧게 옴싹 다 커피에 모두 다가 다 담기겠죠. 그죠? 살아 생동하는 커피가 액면 그대로 가장 신선하게, 가장 핫하게, 가장 처음의 상태 그대로 담기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커피가. 그러려면 진정으로 온전한 것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 잔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해요. 그 말은 온전하게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 말은 완벽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처음의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이 잔이 그럼 뭐에 해당하냐? 우리 각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 한 명 한 명, 인간 한 명 한 명 다 각자에 해당. 각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는 자인데 어떤 것이든 담을 수 있는 대통인 거예요. 통로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자면 잔이야. 이 잔은 콜라를 담을 수 있고 커피도 담을 수 있지만 1톤의 물도 담을 수 있는 잔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채 아파트, 50층 아파트도 담을 수 있는 통인 거예요. 그 잔인 거예요. 그것만 이 지구 전체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할 수 있어요. 물질우주 다를 담을 수 있어요. 그죠? 시간 거리 상관없이 모든 공간, 모든 시간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담아낼 수 있는 오직 그 하나,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그 하나,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잔은, 그죠? 콜라 1리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라만상을 다 담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명사예요. 잔. 그거는 바로 나 자신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러겠죠. 잔이 크면 많이 담기겠죠. 그렇잖아요. 잔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으면 그 내용물이 올곧게 왜곡됨 없이 그대로 담기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에요? 많이 담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것을 담으려면 어찌 한단 말이에요? 잔이 그만큼 커져 있어야 하고 또 그만큼 설거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설거지. 우리 설거지 했잖아요. 신격할 때, 신성할 때 있죠, 신성. 처음에, 그죠? 빨래, 설거지, 청소.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잔은 결국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가, 즉 얼마큼 벌거벗어져 있는가. 거추장수 이렇게 뭘 걸치고 있으면 그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마치 그 컵에 때국물 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것에 담기는 양, 질, 그죠? 그것의 차원, 격, 그것의 경지, 이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찾아오게끔 해야겠다. 그러려면 정말 본질의 가장 완벽한 그 원형의 것이 찾아올 수 있으려면 잔 속의 내려앉음이니까요. 나인 잔만 반듯하게 가장 크고 가장 넓고 가장 깊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 통으로 딱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요 실기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 이후에 달을 좌우해요. 그죠? 이 잔이 준비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깊이와 그 밀도, 그 속도, 그 농도, 그 고도, 그 정도에 따라서 담기는 내용물이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반김, 영접, 또 뭐였죠? 들어와 자리함, 새로워짐. 그래가지고 일어섬,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계속 나선형 회전을 해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점점 더더욱 성장을 이루어가고 더더욱 깊어지고 더더욱 가장 완벽한 인간을 거듭 풍성하면서 넉넉하게 그러면서도 하늘과 그 땅 다를 아우르는 이 너른 품으로 그렇게 이 한 생을 여한없이, 그죠?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대서사시를 펼쳐가는 장면이 되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요게 해결이 되면 되겠잖아요. 그렇다면 잔의 문제네. 이게 진짜 첫 단추죠. 첫 단추.
표현하면 되겠죠. 이제 준비된 잔이 잔 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준비된 잔만 준비되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의 핵심, 그 첫 시작,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게 준비된 잔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잘 준비된 잔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잔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자, 이제 요 구체적인 내용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7대 신명거리 토도 당당하게 내 삶의 대서사시를 펼쳐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먼저는 설거지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뒤로, 좌우로 정렬 그랬잖아요. 이게 잔이 이게 그릇이잖아요. 그릇. 그러니까 어쩌냐면 밖이 깨끗하게 설거지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안이 깨끗이 설거지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겠다. 자, 안이 먼저 잘 설거지되어 있어야 되고, 밖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안팎이겠죠. 그죠? 이 컵에, 이 잔에 안과 밖과 또 안팎 다 어울러서 요게 확실히 설거지되어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준비된 잔이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저기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겠네. 세 가지 내용이 있겠네. 준비된 잔이기 위해서는. 그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먼저는 이제 안부터 한번 살펴보게요. 안부터 한번 살펴보게요. 안에 대한 내용이 뭐가 되냐면, 자, 봐봐요. 자, 내 안. 이제 나라는 잔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내 안쪽, 내 바깥쪽, 그 다음에 그 전체로서 하나인 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영혼이죠. 즉, 정신세계, 가치척도 세계, 주관세계. 그죠? 내 밖으로는 객관 세상. 내가 세상을, 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철학을,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저기를 해가고 있고,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하다못해 좋아하는 음식, 뭐 좋아하는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요. 드러나 있게 되는 것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전체로서, 그는 이렇다. 그는 이러이러한 인간이야. 뭐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되어지잖아요. 안은 내적, 신념의 세계, 즉, 세계에 해당하죠. 세계란 뭐라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의 세계다. 그죠? 그 영혼이 거기에, 그렇게 영혼은 그런 내용들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안은 들어있음이잖아요. 여기는 영혼,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 그럼 밖은요? 드러나 있는 거죠. 그죠? 물질 육신 개념이잖아요. 세상 개념.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렁이는 외적 현상. 그죠? 출렁이는 외적 현상에서 어떤 중심을 잡고 어떤 심지로서, 그죠?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죠? 그게 바깥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안으로는 벌거벗은 땅이 한다고 그랬죠. 벌거벗은 땅이란 뭐예요? 이전에 자기의 개념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아니,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예를 들면 막 인격이 한 서너 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중인격, 삼중인격, 사중인격, 이 아이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안으로는 아주 단일화, 순일한 자기 자신으로 돼 있어야 돼요. 가장 신선한 상태, 가장 처음의 상태로.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안이, 그 영혼이, 그의 그 정신세계가 기존의 자기로, 기존에 지금까지 막 살아오면서 이때 묻고 저때 묻고, 그죠?
왜 가시지 않은 애착, 남아있는 욕심,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으로 똘똘 뭉친 그것이 자기 안에 그대로 살아있으면 이건 설거지가 하나도 안 된 상태죠. 처음의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상태잖아요. 벌거벗은 땅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안으로는 준비된 자녀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기존의 자기가 죽어져야 해요. 예. 이 개념이 뭐냐면 안을 설거지하는 개념이에요. 안을 스스로를 다스린 제도하는 개념인 거예요. 이 기존의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죠. 이 상태가 되어줄 수가 없죠. 아무것도 더 씌워지지 않은 이 화이트보드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여기다 뭘 쓸 수가 있겠어요? 만약 이 글자 쓰면 여기다 뭘 쓸 수가 있겠어요? 그죠? 또 쓰더라도 한정적이고 헷갈리고 더 뒤죽박죽 되버리겠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자신의 지금까지 형성된 기존의 자기라고 하는 거. 그건 세 가지라고 지금 쭉 여기까지 오면서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시지 않은 애착, 남아있는 욕심,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 그 개집입니다. 개의 집입니다. 자기 이 머릿속에 딱 고정되어 있는 그 계율, 스스로의 가치 척도 그 신념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존 자기라 그래요. 그러한 기존은 자기가 죽어져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자기가 되겠죠. 그죠? 가장 순수하고 어떤 오염도 어떤 것도 물들어있지 않은 가장 처음의 상태가 되겠죠. 그럼 준비된 잔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밖은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거든요. 외로워야 한다. 밖으로는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다 했었잖아요. 그리움, 외로움, 의로움. 이거는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본능입니다. 네, 그거 다 했었잖아요. 그 중에 외로움은 뭐라 그랬어요? 외로움의 정의가 이윽고 밝아옴이고 새로이 생겨남입니다. 진정으로 외로워야 이윽고 밝아오게 되고 진정으로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새롭게 무엇인가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수많은 과학자도 그렇고, 그죠? 수많은 새롭게 그 가장 앞서 일구어가는 이들, 그죠? 탐험가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지로 탐험 떠난 이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기 신대륙 발견하고 이런 것처럼 이윽고 발견하고 새로 생겨나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일구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앞장서 있기 때문에. 그럼 가장 앞장서 있다는 것은 외롭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그럼 외로울수록 어쩌냐면은 이윽고 밝아오고 새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앞장선 외로운 이들이 실은 이 인류 역사를 주도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한 집안의 가장 외로운 거다. 한 단체의 대표가 가장 외로운. 그 어깨에 그 책임감이, 그죠? 막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외로운 거야. 근데 이 외로움을 통해서 그 가장은 전체를 다 대표하고 전체를 다 복되게 해야 되니까 이윽고 밝아오고 새롭게 생겨나게끔 끊임없이 스스로가 그렇게 일구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밖으로는 외로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뭐 별거 있어? 세상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뭐 아주 고리타분하게 흥청망청 봄이 오면 봄이 왔는갑다. 여름이 오면 여름이 갔는갑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텔레비전 뉴스 나오면 그러니까 그랬겠지 뭐. 아주 그냥 세상을 어디 김삿갓도 아니고 그때 왜 플로팅 플로우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냥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열이 불면 열이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이것이 가장 멋스러운 삶이냐. 굉장히 방관자하고 이것처럼 게으른 인간의 삶이 없는 거죠. 무책임한 삶이고 그것이 다른 얘기도 영향을 미치면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피폐해지고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를 스스로 추락해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왜 조용필 그 노래 가사처럼 바람만 불어와도 거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그랬을 때 진짜로 이윽고 밝아오고 새로 생겨나서 자신이 점점 발전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고착돼갖고 뭐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가 있어. 그죠? 그걸 의미해요. 외로워야 한다. 밖으로는 항상 눈에 총기를 띄고, 그죠? 모든 사물 현상을 새롭게 보고, 타인과 관계성에서도 이미 답정너 그러지 말고 크게 해서 다 저기잖아요. 찾아와 준 거다. 그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있어주는 존재들이다. 새롭게 보다 더 넓게, 보다 깊이, 보다 크게 그렇게 봐줘야 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행동해가. 그죠? 날로 신선한 일심, 또 우일심. 그렇잖아요. 외로워야 한다. 이것들 종합본편이 이거예요. 머무르지 말고, 한순간도 머무르지 말고. 그죠? 똑같은 장면, 똑같은 적이라도 거기에 더 들어가면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의 인지나 본인의 이해 정립하세요. 딱 거기에 멈춰 있으니 본인의 시각이 거기까지, 시각 시력이 거기까지밖에 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더 가까이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노력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요. 항상 정체되지 말고, 그죠? 고착화되지 말고, 이윽고 밝아오고 새로이 생겨나게끔 그렇게 밖으로는 자신을 두어야 한다. 이건 물질 육신에 대한 개념이겠죠. 이건 영혼에 대한 개념이겠죠. 자, 이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준비된 자니기 위해서는. 이거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찾아오게 된다 그랬잖아요.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때부터는 자동화 된다니까요. 내가 굳이 안 쫓아가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안으로는 기존에 자기가 죽어지고, 밖으로는 외로워하고. 자, 그러고 이제 안팎으로. 이제 요게 이제 또 요걸 통합한 개념이겠잖아요. 들어있음, 드러나 있음, 그대로 있음. 이렇게 되겠죠. 안과 밖과 안팎. 요게 이제 단일화되는 개념이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 이로써 안과 밖이 그렇게 되면 온전해지겠죠. 온전한. 온이라는 건 안의 개념이에요. 들어있음. 자, 하늘 개념인 거고, 전이라는 것은 드러나 있는 물질 세상 개념이잖아요. 이건 영적 실존, 여기는 물적 실제. 그죠? 그렇게 해서 단일화한, 그대로 단일화한 여기. 이거 온전한이겠죠. 온전한 있음이 실천되어져야 한다.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온전한 있음이 실천되어져야 한다. 자, 우선 준비된 자니기 위해서는, 그죠? 안으로는 기존에 자기가 죽어져야 하고, 밖으로는 외로워야 하고. 자, 이걸 통합한 그 단일화된 개념으로는 온전한 있음이 실천되어져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해했죠? 그럼 이제 온전한 있음, 이제 여기가 키포인트가 되어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온전한 있음을 요리로 가져가게요. 근데 요게 이제 핵심이죠. 온전한 있음. 근데 실은 요 한 항목이 다 온전한 있음의 내용들이에요. 보세요. 안으로는 기존에 자기가 죽어져야 자기가 헛개비로, 허상으로, 가짜 자신으로 있는 게 아니겠죠. 온전한 있음이겠죠, 안으로. 그다음 밖으로는 항상 새로워지고, 이윽고 밝아오고, 새로이 생겨날 수 있도록 자신을 그렇게 가져가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음. 온전하게 있는 상태. 온전히 살아가는 상태겠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이제 이거를 단일화한 개념이 그야말로 온전한 있음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요, 그냥 이 자체가 이 반듯하게 서 있잖아요. 그죠? 어제도 저기 이제 커피에서요, 무엇을 풀어내릴까, 무엇으로 풀어내릴까, 이거 있었죠. 그 이제가 뭐였었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앞으로까지 겸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어섭니다 그랬잖아요. 일어서서 어디로요? 다시 세상 속으로 됐잖아요.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는 이 온전한 있음을 구현하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서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직립보행을 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다, 누워있다, 앉아있다, 서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의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 가장 최상의 상태는 서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 아까 그 육도윤회 거기서 보면 서 있다, 즉 신이 됐다, 천상에 들었다, 이 말은 완전히 섰다. 그래서 최종 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잖아요. 섬의 최종적인 섬 위의 섬, 섬보다 깊은 섬, 섬보다 높은 섬, 그죠? 그러면 서 있다가 최상, 천상, 신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그 아래가 이제 앉아 있다가 사람, 신과 인간은 같은 하나의 하나의 몸체이기 때문에 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은 인간처럼 서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누워 있다. 이거는 이제 아기 축생 뭐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하나의 모습으로들 그 전일적으로 실은 우리 인간이 다 저마다가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신의 모습 네 가지 살펴봤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자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직립 보행은 않고 직립 딱 바르게 서 있는 상태면 이게 있음이죠. 그죠? 이게 이미 온전한 있음 자체예요. 우리 인간은. 왜냐하면 이제 다 이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오는 들어있는 하늘에 해당하는 개념이잖아요. 전체성, 그 우리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밖은 물질 육신, 그렇잖아요. 안으로는 우리는 영혼, 밖으로는 물질 육신.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로써 이렇게 그 안과 밖을 다 갖추어 단일화한 상태. 이게 이 자체가 온전한 있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번에는 정성껏 그려야겠다. 어떻게 그려야 되노? 열이 되고 열이 그죠? 요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그죠? 여기 뭐 이렇게 연결되고 그죠? 예. 요거 자체가 온전한 있음인 거예요. 온전한 있음 그 자체인 거 우리 인간은. 그죠? 예. 본질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그러한데 그 정체성 자체가 그러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온전한 있음을 다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군데 너무너무 틈들도 많고 너무너무 틀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모서리 그냥 뭐 뾰족뾰족 뼈나가 있고 요것들이 정리정돈이 안 된 거였어. 그죠? 그 천지 공사가 다 안 됐던 거였어. 이제 그거 다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신의 모습까지. 쫙. 무엇인가 있다부터 나는 무엇인가, 나에서, 그래서 나의 영혼 물질 유신에서 해서 그 다음에 신의 모습까지 다. 그게 이제 그야말로 온전한 있음이라는 요 자체를 구해놓은 거예요. 이제 온전한 있음을 완성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7대 신명거리. 신명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체가 온전한 있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리면 나는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축 다 다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요거 일자 개념으로 보면 하늘이고, 요 아래 땅이. 그죠? 이렇게 벌리면 나는 그냥 우주 부호고. 그렇잖아요. 들어있는 무형의 축이고 드러나 있는 유형의 축이고 나는 이미 십자가였던 거예요. 나는 열십자 진리의 상징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온전한 있음의 내용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안팎에 온전한 있음이 실천되어져야 한다 그랬죠. 자, 온전한 있음을 구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천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대서사실을 펼쳐가는 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이거를 여기에 이 온전한 있음을 실천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 인간이 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죠? 이 자체가 실은 온전한 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온전한 있음을 실천한다. 실제로 행한다. 요 개념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이제 봐요. 이거를 가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 신비 있었죠. 마녀의 신비 중에 인간의 신비 있었죠. 동시다발적, 파격적, 그리고 영구적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인간은 하늘 반 땅 반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늘 반 땅 반이기 때문에 하늘과도 소통되고 땅과도 소통이 돼야 되죠. 이것에 굉장히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로써 인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이 인체 유지의 시작이 되어지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호흡하고 섭취예요. 섭취한다. 자, 이거는 공기를 호흡하는 거죠. 숨을 쉬는 거. 그죠? 이거는 물질, 음식을 직접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호흡은 말 그대로 공기를 호흡하는 공기가 보여요. 그러나 있죠. 그래서 그 의미, 그 본질로 보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실존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어져요. 그럼 섭취는 직접적인 물질을 취하는 거잖아요. 콩나물, 고등어, 밥, 뭐 된장국 이런 거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물질 세상에 있는 것을 직접 내 물질 육신에 공급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물적 실제에 해당하게 돼요. 예. 그러면 그 호흡이 영적 실존이냐가 아니고 호흡이 영적 실존의 통로, 호흡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럼 섭취도 마찬가지로 물적 실제 여기가 비춰지나 통로 이렇게 되어져요. 호흡은 영적 실존의 통로, 섭취는 물적 실제의 통로. 우리는 저 호흡과 섭취로 우리 인체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호흡과 섭취는 우리 인체 유지의 시작이 되어져요. 그죠?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안과 밖, 안으로는 영혼, 무형화된 우주, 밖으로는 물질 육신, 유형화된 우주, 이 두 개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무형화된 우주인 내적 세계, 그 본질의 세계에 대한 그것이 영적 실존 개념이죠. 그것의 통로가 호흡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수련단체나 뭐 이런 데가 호흡을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게 실은 그것 때문에 그게 실마리가 돼서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본질은 호흡이라는 게 영적 실존의 통로다. 섭취는 이거 당연히 물적 실제의 통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영적 실존의 그 알맹이, 그 온전한 사랑 덩어리, 이게 영혼이잖아요. 원초적 자아. 거기에 필요한 자양분을 자양분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호흡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요. 본질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겠잖아요. 그걸 자양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영혼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호흡, 영적 실존의 통로인 호흡을 통해서 필요한 영적 실존을 호흡을 통해서 조달을 한단 말이에요. 조달을. 자, 그러면 우리 물질 육신은 어쩌냐면 섭취를 통해서 물질 육신의 영양소라 그러잖아요. 비타민 탄수화물 막 있잖아요. 영양소를 공급하게 돼요. 섭취를 통해서 물질 육신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호흡을 통해서 내 영혼에 필요한 자양분을 조달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호흡과 섭취는 인체 유지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체 유지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못해도 그 기능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살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호흡과 섭취의 본질이에요. 호흡은 영적 실존의 통로고 섭취는 물적 실존의 통로예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영적 실존의 통로라는 말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인체는 하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적 실존의 통로라 저 섭취라는 것은 저 섭취 세상에 온갖 그 물질화된 것들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드넓은 대지 이 땅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반 땅 반을 계속해서 새롭게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인체를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온전한 있음을 이제
바탕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온전한 일심을 실천해 봅시다. 그죠? 이것과 이것으로 아주 간단해요. 자 보세요. 내가 자 이제 요리 이제 돼 있는데 요리 발이 짧아 이게 쇼다리가 안 되지. 자 요리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실기라니까요. 양발을 뭐 대체로는 저기 하잖아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실기로 온전한 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간단한 동작으로. 양발은 괜찮아요. 11자든 뭐 8자든. 근데 너무 팔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본인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 넓이 정도 보통 그 자세가 그 정도 폭이 안정적이고 편안하잖아요. 무리가 안 가고 그렇잖아요. 그럼 무리 안 가고 안정적으로 두 발을 땅에 탁 이제 딛는 거예요. 딛고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땅을 우리 그 커피에 보면 살며시 들어올림 그랬죠. 살며시 들어올림. 그러니까 좀 난폭하게 막 던지고 어찌고 팍 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영접이라 그랬잖아요. 살며시 들어올림. 그래서 내 인체를 통해서 내 물질 육신을 통해서 이 대지 이 땅을 살며시 들어올린다라는 느낌. 그러한 생각으로 그걸 이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 살며시 들어올린다. 이 대지 전체를 이 땅 전체를 들어올린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되겠죠. 세상 전체를 들어올린다는 생각으로 발 양쪽 끝에서부터 쭉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발목에 오고 정강이 오고 그죠? 종아리 있고 거기도 오고 무릎 올라오고 허벅지 올라오고 엉치 올라오고 배로 올라오고 그죠? 이제 여기 흉곽 여기까지 이 가슴까지 올라오겠잖아요. 그때 이제 서서히 이제 손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에 올라왔다 싶으면 같이 손도 엉치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손도 같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지금 들어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물질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쭉 지금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내가 발 딛고 살아왔던 이 세상을 쭉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쭉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들어 올리냐면 쫙 하늘 끝까지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쭉 들어 올려서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허리도 쭉 펴주고 다리도 쭉 펴주고 흉곽이 확 늘어나고 목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흉곽도 불어나고 이러면서 최대한 손도 최대한 이렇게 뻗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죠. 허리 올라오고 흉곽 올라왔다 어깨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팔 끝까지 손 끝까지 손톱 끝까지 세상을 쭉 들어 올리는 거예요. 살며시 들어 올리는. 쫙 최대한 그러면 이게 쫙 기지개 켜는 것처럼 쫙 전신이 쫙 늘어나겠죠. 이게 이 모양처럼 쫙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고개가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때 뭐가 자연스럽게 되느냐면 다발적으로 되어있다니까요.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죠? 쭉 세상을 들어 올린다. 쭉 하다 보면 가만히 자연스럽게 있어 보면 이게 올라가면서 호흡도 자연스럽게 같이 하고 들이마시게 되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최대한 들이마시게 되면서 고개도 자연스럽게 넣어 더 최대한 들어마시게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한껏 들여마셨잖아요. 또 이거는 한껏 들어 올렸잖아요. 그러고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숨도 쭉 하고 내뱉게 되고 이제 그렇게 쫙 올렸던 것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이거예요. 세상을 쭉 들어올리면 자연스럽게 호흡은 어떻게 되냐면 들이마시게 되져요. 해보시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 장면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세상을 쭉 끌어올리죠.
끝까지 최대로 내 인체로 올릴 수 있는 최대 이 양 손톱 끝까지 중지 이 끝까지 쫙. 그럼 이게 몸도 쫙 늘어나요. 예. 동시에 호흡이 또 내 속으로 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걸 동시에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극점에 닿았다, 정점에 닿았다. 그다음에 호흡도 그 정수까지 다 들이마셨다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제자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그죠? 네. 세상을 살며시 들어 올리고 그와 동시에 어제 그 다음 표현 커피에 그거 있었잖아요. 적시어오는 알싸함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 호흡이 저 위에서부터 쫙 위에 있는 호흡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전신을 내 영혼 전부를 적시게 돼요. 내 영혼에 젖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젖어듦이 사유라 그랬죠. 젖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동시로 일어나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이 행위 이건 뭐 30초도 안 될 거예요. 조금 정성스럽게 하면 1분 남아 걸릴 거예요. 이 행위가 온전한 있음을 실천하는 행위예요. 이 행위가. 이거를 말해요. 이거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안으로는 기존에 자기가 분명하게 죽어져야 하고 밖으로는 외로워야 한다. 이건 다 아까 그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이 전체를 통합한 단일화 개념으로 온전한 있음이 실천되지 한다는 말은 요거 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 호흡과 이 섭취가 아니지. 요걸 하셔라. 내가 발딛고 있는 출렁이는 외적 현상인 세상을 살며시 쭉 하늘 끝까지 들어 올리셔라. 들어 올리고 그러면 동시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저기 있는 그 숨결이 그죠? 내 이 호흡을 타고 쭉 들어와요. 그러면 이 흉곽이 제대로 부풀어지고 어깨가 쫙 펴지고 이 한 상태에서 하여튼 내 몸이 내 인체가 최대한 부풀어 오르게 돼요. 최대한 팽창, 최대한 확장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됐다 하면 쫙 풀면 자연스럽게 원위치가 되져요. 요거. 아주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이게 온전한 있음이에요. 요게 이거를 하셔라. 이 행위 이름이 온전한 있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왜 이게 온전한 있음이겠어요? 온전 영적 실존과 물적 실존, 물적 실제를 한없이 살며시 들어 올리죠. 나의 물적 실제를 그만큼 그 격상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게 또 짝이 돼야 돼. 물질만 뭐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항상 돈분의 도다 했잖아요. 우리 고에 돈분의 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영적 실존. 이것이 호흡을 통해서 쭉 내 전신을 알싸하게 적셔주는 거란 말이에요. 적셔오는 알싸. 예. 그럼 그 도가 이렇게 내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전면 하나되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이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온전한 있음을 내가 구현하는 거예요. 또 이따 저녁쯤에 또 뭐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을 하시든 괜찮아요. 무리해서 절대 할 필요는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시기 전에, 저녁에 잠드시기 전에, 나 회사에서 좀 피곤하다. 아이고, 생각했는데 어디 가서 좋은데, 커피 한 잔 먹게 됐다. 나무 아래에 있는. 그러면 그 대자연 앞에서 쫙 어디 여행 가서도 하시고. 아주 간단하죠. 누가 봐도 어색하지도 않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 하나가 다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름이 온전한 있음이라니까요. 네. 자, 이제 이해했죠. 영적 실존, 호흡이란 영적 실존을 통해서 영적 실존을 취하고, 그죠? 물적 실제, 내 물질 육신으로 이 세상, 드러나 있는 이 세상을 쫙 물적 실제 전체를 쫙 격상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를 또 한 번 더 도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내가 온전하게 있게 되고 또 그러한 상태로 온전하게 있게 되고 요거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30초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장면인데,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왜 그렇게 이게
이 온전한 있음이 이 간단한 것으로 얼른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도 저렇게 억지를 부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이리 됐어. 근데 요거까지는 하고 요게 마지막이니까 자 이게요 물질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쭉 저하게 하여튼 깎아내없이 끌어올리는 거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건 이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수련이라고 해요. 이게 수련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해오셨 수련들 많이들 해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호흡을 통해서 하늘을 내 안에 내 영혼을 알싸하게 적시게 하는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수도 개념이겠죠. 그죠? 왜 온전한 있음이 이 간단하고도 단순한 이 행위가 온전한 있음이 되지냐면 수련과 수도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딱 한 세트를 순간적으로 다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실제에 해당하는 개념인 거고 수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실존에 해당하는 개념인 거예요. 수련은 말 그대로 닦을수 이 연말 연자잖아요. 자꾸 반복하고 연마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건 복제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이 연마하는 거잖아요. 내 몸에 그대로 익히는 거잖아요. 이게 수련이잖아요. 그래서 수련은 막 계속 반복하고 오랜 시간 하고 자꾸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도는 뭘까요? 이건 하늘과 통하는 거죠. 하늘과 소통하는 영적 실존의 문제죠. 즉 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도라 하는 거예요. 그럼 닦는다 도를.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는 창조 개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 차원, 그의 본질을 의로 하늘 뜻 그대로 격상시킨다 이 말이에요. 차원을 높여간다 이 말이거든요. 즉 본질에 대한 본질로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일구어내는 개념이 수도인 거예요. 그래서 도수를 높여간다 그래요. 네. 반대가 거꾸로 하면 도수잖아요. 도수를 높여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안경이 있으면 안경이 도수 있죠. 이거보다 같아요. 도수를 높여가면 높여서 어쩌겠어요? 선명하게 보이죠. 아주 가깝게 보이고 아주 분명하게 아주 망원경처럼 보이게 돼요. 나중에 전체 망원경으로 도수를 높여가 버리면 거리 상관없이 매듭관계 상관없이 저기 그냥 바로 그 진면목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본질의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읽어간다. 즉 창조해가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란 이 도수가 높아지지 않으면 이 차원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니 같은 차원 그죠? 같은 본질의 그 레벨에 같이 있으면 창조라는 게 말이 안 돼. 같은 반 아이들끼리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차원 하나 점핑을 해야 즉 그 너머 어제 했었잖아요. 그 너머로 가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됐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필요한 걸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수도예요. 그죠? 이 수도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하잖아. 이게 들어있게 될 거 아니에요. 내적, 영적 실존의 문제니까.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 밖으로 드러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제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수도는 차원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이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격에 해당하는 영역인 거예요. 신성, 신격 했잖아요. 그럼 신성 그게 차원 얘기예요. 신격 이게 격이에요. 신격 격에 해당. 안에 들어있는 본질 밖으로 드러난 그 형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차원과 격. 그러니까 차원에 대한 그 창조 개념이 수도인 거고 격에 대한 그 복제 개념이 수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련 수도들을 해오셨어요. 그죠? 몇천 년 동안. 그죠? 수련할 것도 많고 수도할 것도 많고 수련 수도 이거를 그러한 지금까지 수련과 수도의 최종적인 결정판 그것의 아예 그 결정체 그렇게 확 압축한 초고밀도 최첨단의 수련 수도법이 이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모든 수련과 수도를 가장 단순하게 최첨단 지금 여기에 맞는 행위로 아주 단순하게 해버린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있음인 거예요.
수련수도는 왜 하냐면 결국 그 자신이 온전하게 안으로 밖으로 온전하게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실기다. 실기. 실제 기능, 기술. 네, 실제 기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련의 결정판. 요게 수도의 결정판. 정말 멋지죠. 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물질 육신 우리 그 격은 최종성 하늘뜻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물질 육신 하늘뜻 그대로 성장을 이루고 내 영혼은 온전한 사랑이었죠. 온전한 더 큰 온전한 사랑으로 더더욱 충만해지고 그로써 나는 항상 온전한 있음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으로. 그 원리는 이것과 이것이 쭉 하늘 세상을 쭉 격상시키는 이게 수련에 해당하는 거고 저 하늘 저 도를 그 본질을 쭉 내 영혼에 쭉 당겨서 천실을 적시는 것이 수도에 해당. 그로써 그의 차원과 격이 달라지고 그로써 그에게 창조의 영역과 복제의 영역이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수련수도 궁극적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수련수도. 이걸 위해서 뭐 어디는 호흡한다, 어디는 그냥 무릎 꿇고 뭘 한다, 어디는 막 똑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어디는 막 끌어당긴다, 기를 단련한다, 어디는 뭐 그 깊은 명상에 들어간다, 심잠을 깊이 한다.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결정판이 단순한 이 행위예요. 이제 누구든 전 인류가 86억 누구든 그 어떤 불필요한 동작도 필요치 않아요. 이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뭐하러 그 복잡하고 그 어렵고 뭐 요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를 막 계속 수련하고 막 해야 돼요. 뭐 그 호흡 잘못하다가 오히려 큰 병 들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몸이 알아서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명상을 한다고 그 명상은 내가 그때 멍 때리기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명상 정말 잘못하시면 진짜 멍청해져요. 돌을 닦는다고 어디 마음의 안식을 놓고자 명상을 하다가 정말 폐가 망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명상 지도가 수련 지도자들 수도법을 가르치는 자들 정말 이제 그만하시라고. 가르칠 게 없다니까. 이제 요거 제시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르치면 진짜 인류를 폐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수련 수도에 열심히 하시라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신이 되어진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그것들을 나무래야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존엄을, 이 존재의 장엄함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얼마나 그런 것들에 끄달리고 그런 것들에 속아오고 그런 것들에 돈 내고 그런 것들에 청춘을 바치고 그래가지고 되어지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지난날 일소, 그죠? 진정으로 참인 것들,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것들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지금부터 또 도 닦는다고 앉아가지고 또 명상을 깊이 침잠을 하고 뭐 막 한 2시간 3시간을 꽉 고요한 새벽에 뭐 보인다 뭐 느낌이 왔어, 뜨거워, 막 뭐가 느껴있어, 이런 해괴망측한 것들을 하지 마시라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면 뭘 하든 우리 몸이, 우리 인체가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이 막 도를 듣겠다 그런 개념, 정말의 말씀이에요. 번뇌 망상이, 자기 환상이 그렇게 그 착각으로 도모되는 경우가 거의 80-90%예요. 정말 조심들 해야 되는 거 하지 마셔야 돼. 괜히 불필요해. 밤에 그냥 편히 주무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것들이 다 거의
대표적으로 뭐냐, 앉아서 하는 행위들이죠. 수련이다, 수도다, 이것들이. 이제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더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서 더 기상을 높게 기계를 펼치고 도도당당 활기 서서 생활하시란 말이에요. 서서 생활하는 꼭 서 있어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웅크리고 쪼그라들고 뭐 조마조마하고 살얼음 걷듯이 막 조심조심하고 저분이 얘기하니까 저걸 해야 돼. 저게 진리인갑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도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이거를 서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신명 지웠네. 그게 활기차게 활보를 하셔라. 도도당당하게. 이제는 더 이상 앉아가지고 뭐 선정에 든다, 앉아서 눈을 감고 깊은 내면으로 들어간다, 그거 정말 이제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뼈에 이 공간 생기는 건 뭐라 그래요? 이게 또 생각이 안 나. 골다공증 걸리고요. 자꾸 그러시다 보면 관절염 생기고, 그렇게 하고 세월 가보세요. 안진뱅이 돼요. 안진뱅이 신세를 멸치 못하게 돼요. 이제까지 지금 여기까지 할 만큼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마련됐단 말이에요. 이 전체 지금까지 무엇인가 있다부터 여기까지를 정말 하나하나를 정말 들어봐 보세요. 찾아온 반김, 이 자세를 7대 신명거리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도대체 이 시대가, 이 역사가, 지금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어떤 시대인지, 무엇으로 옴싹 새로워져 버렸는지를. 그러는데도 또 도를 닦겠다고 가부좌 틀고, 이게 가부좌냐 반가부좌냐 앞바자지냐부터 해가지고 허리를 고추 세워야 한다는 둥, 눈을 지그시 갖고 뭐 손가락은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이루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차분해지고, 도가 좀 무르 이거 가네, 잘했어. 절대 그런 아주 그 속꿉장난 같은 그런 것들 이제는 속지 마시고 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돌을 닦겠다고 앉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는데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는, 어느 시대 돌을 닦냐면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 돌도끼, 돌창, 돌칼 있죠? 그거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세탁기 돌려서 빨래 하시지 뭔 빨래를 한다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걸 싸매고 한강 강가로 또 나가서 그 나루터에서 이거 해야 되냐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씩 하고 날아가서 제주도에서 멋진 여행을 하면 될 것을, 제주도 놔두고 저기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앉아가지고 라이트 형제 가서 찾고, 라이트 형제가 몇 년도에 비행기 최초 시조지. 그래가지고 자 이제 바퀴 뭐 철물점 가서 바퀴 만들고 이거 못 일하겠다는 건데요. 그거 하지 말고 빨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서 황홀한 향유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호흡이 뭐 요리가 요래갖고 그냥 크게 돌고 작게 돌고 이것이 어째 갖고 뭐 어디로 가서 뭐 어찌나, 정말 이제 더 이상 회개망측한 얘기들인 거예요. 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를 흡성대법을 쫙 해가지고 내가 힘 세지 쫙 밀고 땡기고 뭐 그래서 못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진실로 그 자신이 온전한 사랑으로 승화를 이루었어요. 몇십 년, 몇백 년을 그 기수련을 해와고 하면서 그 핑핑핑 날아다니세요. 수련 수도는 가장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아니 진정으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름답고도 성스럽고 숭고한 그 존재의 장엄함으로 스스로 거듭거듭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름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스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모든 인류와 함께 더불어 사랑으로 함께 춤추고 웃고 향유하고 누리며 이거를 구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도한 자예요. 진짜 수련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모든 사물현상의 그 본질, 그 진면목을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하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안 지려 마셔요. 안진병이 되세요. 아유, 그래도 이제 몸도 약하시고 그냥 막 무릎도 아프신데 또 앉아가지고 이거를 그럴 이유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온전한 있음입니다. 자,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가장 편하게 써요. 하여튼 모든 것이 가장 편하게 좋아요. 누려. 이것도 누리시면 돼요. 가장 이걸 누리겠다. 이 온전한 있음을 누리겠다. 네, 온전한 있음을 하겠다도 하지 마세요. 온전한 있음을 누리겠습니다. 장려하겠습니다. 딱 그런 마음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전체를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으로부터 세상 끝까지 다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전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의미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나의 물질이 쫙 발끝에서부터 쭉 살며시 들어 올린다. 끝도 없이 저 하늘 끝까지. 그럼 물적 실제를 그렇게 최종적으로 섬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격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와 동시에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돼요.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 호흡은 저 하늘 끝자락에서부터 쭉 다 연결돼서 여기 내 공기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쫙 들이마셔서 내 몸이 최대로 확장을 하게 돼요. 그죠? 요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걸 풀면 또 자연스럽게 이 하나로서 온전한 있어. 또 온전한 있어. 또 온전한 있어. 그 칠 때 신명거리 너무 멋지죠. 그래야 하셔요. 그래야 하셔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로 해서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저거였었죠. 진정한 인간으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그 종결을 했었잖아요. 자, 그럼 또 여기까지로 해서는 온전한 인간으로 대서사시를 펼친다 했었잖아요. 그 온전한 인간으로 대서사시를 펼쳐온 것을 여기까지 해서 딱 맞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온전하게 있게 됐잖아요. 그 실기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그죠? 여기까지로 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대서사시의 펼침, 이것도 종결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너무들 애쓰셨고 그래요. 또 차분차분히 필요한 부분들 좀 들어보시고 그걸 진정으로 그것이 나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나를 어마어마하게 격상시키고 나를 그야말로 최종적인 신이 되어진 인간으로 옹립하려 너무너무 고맙게 찾아옵니다. 반기시고 영접하시고 어제 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내용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동화 된다니까요. 영접까지 반김 찾아오 반김 영접 그러면 들어와 자리하게 되죠. 그죠? 새로워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선 거예요. 온전한 있으면 딱 다 섰습니다. 체력적으로 섰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일어서게 되고 어째요? 다시 세상 속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네, 그래요.